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의 중심에는 기도가 들어있죠. 사람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도 무엇인가 돌이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으면 그냥 가지 못하고 자기가 돌 하나를 쌓아 그곳에 올리면서 무엇이나 큰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돌탑 위에다 마지막 돌을 얹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108번의 절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그 정성이 다 쌓여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타 종교의 얘기처럼, 이슬람 교인들도 각자가 하루에 5번씩 교주인 마호메트가 태어났던 이 메카라는 쪽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이 어릴 때는 장엄하게까지 보이는 기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할까 보면, 이 일이 잘 풀리고 또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되어진다면 기도가 필요치 않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술술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도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반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어느 때는 응답되기도 합니다. 고요한 산사에 들어가서 자기만 도닦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사뭇 이렇게 경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자와 인격적 교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불상 앞에 아무리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한다 한들 인격적 교류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돌이 나를 알 것이면 내가 돌을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격적 교류가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세상의 종교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도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와 가까이 하시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요구이시며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약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약해요. 말씀을 물어보면 제가 말씀 좀 약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기도도 약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과 365년이나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상 교제하며 기도하였던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시고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어쩌면 기도의 교과서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기도의 그 사건들을 수를 세려고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내용들의 기도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우리가 간구하느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짜라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짜라브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꺾음새의 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무엇인가 내게 불편하게 꺾임새가 있어서 기역자로 내 목을 비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더 격하여지게끔 계속하여 내 목을 죄는 이런 상태, 이것을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옥에 가두고 나서 칼을 채웠지 않습니까? 긴 칼을 채워놓으면 거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참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바로 고난이다라고. 그러나 모든 인생이요, 이 고난에서 이해되는 인생이 어디 있는가 들춰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는 우리들까지도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을 받을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톱 레이디가 썼던 찬양 373장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사실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쉴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밀려와서 나 쉴 날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풍랑이 언젠가 와서 나를 더 빨리 가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의 성도들이여, 그 고난을 절망의 쇠사슬로 엮지 말고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이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이 잔머리 굴리면서 인생이 잘 나갔어요. 이민생활도 잘 부유하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느 한때 이제 어머니 땅, 아버지의 땅을 되돌아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형에서가 400인을 몰고 쫓아온다는 이 소식은 그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있게 됐어요. 그 고난의 앞에 섰던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몰려왔을 때 이제껏 쌓아두었던 경력과 물질과 재물과 아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에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주여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창세기 32장 2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 주님, 내가 지금 겁나는 것은 형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일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 겪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위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존 낙스가요, 메리 여왕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존 낙스가 무슨 몸에 무술을 연마해서 그 여왕 앞에서 겁난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면 낙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철퇴를 들고 오셔서 그 앞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풍지박산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 이것이 바로 존 넉스가 걸어갔던 기도의 과정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안심하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엄마 어째 이번에 막내가 이렇게 성적이 58등 하다가 이번에 59등 했어, 어떡해? 그럴 때요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마라, 그 애는 큰일 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히려 더 큰 걱정하는 어머니 할머니 되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라스베가스여 안심하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홍해는 걱정과 근심이 분명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수장되게 되겠구나. 그러나 기도의 사람 모세는 걱정과 근심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세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끔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 때 외롭고 고단했어요. 그러나 그 갈멜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네 눈앞에 보이지는 850명의 선지자들은 결국은 다 없어질 너희 눈앞에 보이지는 모든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여왕 앞에 보여줬던 하만의 그 계략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아주 극악한 계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금식하였더니 그의 민족을 살리시며 에스더를 여왕 중에 여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를 요구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병든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것이고 병든 것은 병을 가지고 의원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치료받고 진료를 받아 치료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까지도 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았습니까? 의학 박사 중에 논문을 써서 10가지 처방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요건이 무엇입니까? 약을 다 써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며 약을 쓰면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다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긴가민가 하면 진짜 긴가민가 해요. 그러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가운데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 어떤 분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1시간 내내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고 일어난다면 그분은 그 기도는 이미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되겠어예요. 되겠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인도네시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화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불모지 같은 땅, 귀한 종의 헌신과 충성이,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 이 라스베가스 사막과 같은 땅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자는 결국 그 의심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분이 사기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10억 년은
하나님 앞에 1초라며요. 10억 원이면 1원이겠네요. 1원만 주세요. 의도가 다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초만 기다려라. 속일 수도 없고 기만할 수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이 믿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겐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손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불사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간다면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911년 백오인의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감옥에 투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가진 고생을 했던 그 사건. 그런데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선우훈 장로님이라는 이분이 감옥에 갇히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육신은 가둬두어도 내 영혼은 가둘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내게 없게끔 하려고 네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장로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보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한 믿음 가지고 나오지 말고 믿으면 된다라고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16절의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원수 맺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고 나와야 돼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혹시 남편들이요 기도할 때 남편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아내에게 속상하게 했다라면 아내를 마음을 풀어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반응이 상당히 냉정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들이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아내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는 꼴 보기 싫어요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요 알았다 다둬두신대요. 그러니 아내들을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남편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대답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들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으므로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 상황이 되었어요.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 있으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9절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치 않았던 이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이 의인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일을 멈추었었다면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서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가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합은 먹고 마시려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들어가서 무릎에 자기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흉내내 보려고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배가 장애예요. 배가 장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볼 수 있어요. 미국의 호피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낼 때마다 기후제 지내면 항상 100%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후제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기후제를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얘기를 들어도 표정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 100% 응답받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받지 못하냐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았던 최고의 과학의 문방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달에 착륙한 거예요. 아폴로 11호. 그 이후에 1971년도에 아폴로 15호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많은 기억을 남겨둔 사건이 있어요. 아폴로의 이 달 탐사를 다 하고 나서 되돌아올 때에 그 우주선이 떨어지는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어인이라는 사람이 조종사에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떨어질 때에 이 낙하산이 3개 다 터져야 이 나머지 우주선이 땅에 안전하게 착지가 되는데, 낙하산이 2개는 터졌는데 하나가 안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휴스턴 사령탑에서는 아무리 컴퓨터로 조작을 해도 낙하산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 문명의 최고의 것으로 조작을 해봐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우주선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사령탑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멘 꼬박꼬박 안 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그 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이 마지막 떨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게 우주 탐사를 다 하고 나서 모든 레코드가 한꺼번에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찰나에 있는데, 사령탑에서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서 알지 못하는 회오리 바람을 아래서부터 불러 올리시기는, 낙하산 하나가 안 터져도 그 역할을 하게끔 회오리 바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우주인이, 어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인생이 달까지 착륙하고 되돌아왔지만 진짜 인생의 주제란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교만을 높이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인생은 의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일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러시아의 우주인들은 갔다가 아이고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어인의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았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는 주 토요일부터 열게 되는 중보기도 학교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엔진을 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